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손을 모아서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님,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참 거룩하고 참 아름다운 마음인데, 대부분의 80~90%의 불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부처님께 기도할 때 거의 대부분이 나 아니면 딱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내 거, 나의 거, 우리 가족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아마 대부분 불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예전에는 기복불교, 기복신앙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나만의 어떤 복을 위해서, 딱 내 가족들만의 복을 위해서 뭐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내려주세요, 저에게 주세요라고 바라는 그런 불교는 기복불교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굉장히 신랄하게 그렇게 비판받던 시절이 있었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 기복불교라는 게 굉장히 못쓸 불교다, 우리 불교에서 정말 참 못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고 경전을 보고 책을 보고 실제로 이 현실 속의 불자님들과 만나서 상담도 하고 대화도 나눠봤더니 기복불교가 꼭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니다. 기복불교가 꼭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 부처님 경전에도 대승경전에도 아직 깨달음의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도 기복불교를 얘기하셨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지장경이나 약사경이나 약사열애경이나 그런 이제 수많은 어떤 경전들을 봐도 우리 불자들이, 우리 중생들이 현실적으로 피로로 하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대들이여 기도하고 복을 지어라. 부처님이, 보살님들이 그대를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리라 라는 것을 이미 부처님도 대승경전에서 이런 기복불교의 그런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미 설법을 다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지만 중생마다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처님도 이런 법문을 하셨겠냐, 부처님도 오죽하면 이런 기복불교 법문을 하셨겠냐 라는 생각도 들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불자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당장 먹을 음식이 없고, 당장 따뜻하게 잠잘 곳이 없고, 하루하루 손님이 몇 명 더 오고 덜 오는 것만 해도 가슴이 이렇게 답답해 오고, 한 달 또 월세가 밀릴까봐 가슴이 쪼여오고, 그런 우리 평범한 그런 서민들한테는 깨달음을 얻어라, 번뇌망상을 소멸해라, 성불해라 라는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당장 가족이 있고 처자식이 있고 당장 일용할 음식이 필요하고 당장 의식주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번뇌망상을 소멸하십시오,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사실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멀리 있는 그림 속의 떡과 같은 그런 말에 불과할 뿐이더라. 당장 절에 와서 부처님께 쌀이라도 하나 올리고 손바닥에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손바닥을 비비면서 간절하게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불자들, 그 서민 불자들의 마음에는 당장 우리 가족들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우리 집안이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좀 나쁜 일이 좀 안 생기면 좋겠고 라는, 어찌 보면 인간 근원의 가장 소박한 마음가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법불교를 감히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꼭 손가락질만은 할 수가 없다. 오히려 기법불교라는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의 그 마음 안에, 그 손바닥 안에는 내 가족들,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남을 위한 마음, 내가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했으며 하는 이타심의 마음의 뿌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내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내 친한 이웃을 위한 마음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내 친한 이웃을 위한 마음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까지 발전할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이 확장되어서 언젠가는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중생이 다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거룩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티베트 불교 고승의 티베트 불교 큰 스님의 책을 읽다가 참 좋은 내용을 발견했어요. 티베트 불교 그 큰 스님의 이제 법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 티베트 불교 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복불교를 꼭 나쁘게 보지 않는다. 왜냐? 불교는 지혜를 닦는 종교다. 깨달음을 구하는 종교, 지혜를 닦는 종교인데,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처님과 같은 완벽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복해상수라고 하죠.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복이 있어야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다. 왜냐?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복,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는 복,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 좋은 도반을 만나는 복,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 공부하면서 그런 나쁜 환경이나 나쁜 조건이나 나쁜 마장에 피해갈 수 있고 오직 공부에만 올바르게 전념할 수 있는 복.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닦아야 되고,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그냥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작은 마음으로, 깨제제한 그런 작은 마음으로 절에 와서 쌀을 올리고 음식을 올리고 절을 하고 염불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인연으로 결국 절에 와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서 부처님 법문 한 말씀 한마디라도 듣게 되고, 부처님 법문 한 말씀 한마디라도 듣게 된 그 공덕으로 언젠가는 지혜의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수행의 깨달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는 과정이 바로 기복불교다. 그러니까 기복불교가 꼭 나쁜 게 아니라, 기복불교라 하더라도 기복불교 때문만이라도 절에 와서 부처님께 염불 한번 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다 스님들께 법문 한 말씀 한마디라도 듣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성불할 수 있는 복덕과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성불이라는 기나긴 과정의 흐름에서 봤을 때 기복불교는 꼭 나쁜 게 아니라 성불로 가는 1단계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법문을 보고 참 또 이런 각도에서 또 우리가 불교를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참 내용이 좋다라고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복불교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욕하지 말고요. 기복불교라도 좋으니까 기복불교라도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절에 왔다가 그래도 1호 법회 때 스님들 법문이라도 한마디 더 들어보고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그 첫걸음, 첫 발자국, 첫걸음, 그 첫 시작에 우리가 그래도 박수를 쳐주고 지금부터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시작점입니다라고 우리가 응원해주는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어른 스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광우야, 사람들은 그 불교 학자들은 기복불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수십 년 동안 중노릇을 해보니까 기복불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왠지 아냐 광우야. 광우 스님 왠지 알아? 그래서 이제 어른 스님께 알아도 안다라고 하기 잘 애매해서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어른 스님이 하신 말씀이 2600년 한국불교 1000년이 넘는 한국불교 조선시대 숭유 억불가 그 일제 식민지 시절과 한국전쟁 터지고 그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도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의 사찰과 부처님의 도량이 지탱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래도 기복불교라는 그 소박한 그런 불심을 가진 그 불자님들의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복불교라고 우리가 무시하지만 그 기복불교라도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소박한 마음을 가진 그 불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도량이 버틸 수 있었고 불교가 버틸 수가 있었던 거다. 그들의 그 소박하고도 가족을 향한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기복불교라는 이름으로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복불교가 좋다 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소나무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복을 지으십시오, 부처님의 영험과 가피에 대한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 자체가 여러분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끔 하려는 하나의 방편설법일 뿐이고 결국 저나 여러분이나 결국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은 그런 기복불교가 아니라 결국은 성불의 불교, 깨달음의 불교로 그리고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는 대승의 가르침으로 결국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에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기복불교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 기복불교가 그 작은 첫걸음이 결국 성불로 갈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심게 되는 그런 소중한 인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님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스님,
남을 위해서 기도해도 효과가 있습니까? 스님께서 항상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늘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된다. 내 기도는 내가 해야지. 남이 대신 밥 먹어준다고 내 배가 부르냐? 남이 내 기도 해준다고 그게 내 공덕이 되겠냐? 내 공덕이 되려면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효과가 없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간혹 받아요. 또 그렇게 이제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 수행은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내가 해야 되고 염불도 내가 하는 거예요. 공덕도 내가 닦아야 됩니다. 하지만 옛 큰 스님들 말씀을 살펴보면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효과가 있기는 있다라는 걸로 일단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직접 기도한 것보다는 약하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기도해준 그 남에게도 에너지가 가기는 간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멋들어지게 비유하더라고요. 뭐라고 비유하냐면, 부처님의 가피,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하늘의 태양과 같다면 내가 직접 기도하는 건 하늘의 태양빛을 직접 직사로 받는 것과 같대요. 무슨 비유인지 알겠죠? 불보살님의 가피를 저 하늘의 태양에 비유하자면 내가 직접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저 하늘의 태양빛을 직접 쐬는 것과 같다. 근데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 동굴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늘에 있는 햇볕을 거울로 반사시켜서 동굴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 빛을, 거울빛을 이렇게 반사시켜 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빛이 가기는 가는데 그 거울 크기에 따라서 더 많은 빛이 갈 수도 있고 그 빛이 작아질 수도 있겠죠. 비유가 괜찮죠? 그래서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빛을 직접 비추는 것과 같고, 남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은 하늘에 비치는 그 햇빛을 거울에 비춰가지고 동굴 안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쐬어주는 것과 같다. 비춰주는 것과 같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기는 받지만 맑고 깨끗한 그런 평지에서 환하게 태양빛을 직접 비추는 거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는 직접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내 공덕은 내가 닦아야 됩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남을 위한 기도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더라. 부처님의 가피는 너무나 미묘해서 남을 위한 간절한 내 기도가 그 가족에게, 그 상대방에게 불보살님의 가피를 대신 그렇게 주파수를 전해주는 안테나와 같이 대신 불보살님의 가피의 에너지를 전해주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어요. 이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제 다 큰 아들이 있었대요. 다 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정확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그냥 온몸이 그냥 다 아프고 욱신거리고 몸엔 힘이 하나도 없고 밥을 먹어도 소화도 제대로 못 시키고 결국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가 됐대요. 아들이. 정확한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머님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 물론 눈에 넣으면 아프게 하겠죠. 뭐 눈에 넣으면 큰일 나겠지만, 비유를 들자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막 쓰러져 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병고로 괴로워하니까 이 어머님이 너무 답답해 가지고 평소에 다니던 절에 이제 스님을 찾아갔대요. 스님한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스님이 다 들으시더니 아무래도 과거 전생에 무거운 업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정확하게 지금 원인을 알 수 있고 치료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 과거 전생에 아주 무거운 업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염불하십시오. 간절하게 염불하십시오. 보살님, 지금 어설프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말고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이 보살님이 그 아들을 향한 마음으로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대요. 버스에서도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전철에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걸어다니면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밤마다 저녁마다 시간을 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다 쉬는 날에 휴일에는 법당에 가서 그 법당에서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손을 모으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제발 우리 아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간절하게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 될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간절함이 이 기도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 간절함. 우리처럼 어설프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막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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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이 펼쳐졌는데 하얀색 옷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딱 나타나더래요. 순간 어머님이 의사 선생님 그 가운, 하얀 그 가운 자락을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도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 의사의 흰 가운을 붙들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의사가 딱 아들을 이렇게 보더니, 누워있는 아들을 딱 보더니 품에서 엄청나게 큰 주사바늘을 꺼내더래요. 주사바늘이 있는 주사기를 쓱 꺼내더니 그 큰 주사기를 누워있는 아들 몸에다가 푹 꽂아버리더래요. 순간 아들이 주사바늘을 딱 맞는 순간 아야! 하고 고함을 꽥 지르더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꿈속인데도 너무 아파서 아들이 아야! 하고 고함을 꽥 지르는 순간 아야! 하는 아들의 고함 소리에 눈을 탁 떴더니, 어머님이 눈을 딱 떴더니 한바탕 꿈인 거예요. 생생한 꿈. 어머님이 꿈이 희한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꾼 뒤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누워있는 아들 몸에 그 큰 주사기를 딱 박아놓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병원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들의 급속도로 몸이 회복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정말 믿거나 말거나 정말 그런 신비로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것 같지 않아요. 이야기의 흐름상.
누가? 어머니가 그 아들의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자나깨나 관세음보살하는 그 간절한 그 연불의 힘의 에너지가, 그 불보살님의 가피의 그 에너지가 어머니라는 그 안테나를 통해서 아들에게 그 에너지의 주파수가 흘러가게 된 거죠. 정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그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참 어머니란 존재는 위대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또 제가 소나무에서 또 이야기했던 내용 같은데요. 그 한국전쟁 때 저 충청남도, 지금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에 그 당시에 대처승이 살고 있었대요. 대처승이 이제 그 당시에 결혼한 스님들의 대처승이라고 해요. 결혼했던 스님. 그 대처승이 있었는데 이 스님의 다 큰 아들이 그때 쳐들어온 인민군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어디 이렇게 이제 밧줄에 묶여가지고 사람들하고 함께 인민군들한테 끌려갔대요. 아들이 막 끌려갔으니까 그 대처승이었던 그 스님, 아버지 스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도 이제 스님이시니까 아들이 끌려간 날부터 관세음보살 그냥 밤낮 없이 그냥 오직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잤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오직 부처님만 부르고 불렀는데 며칠 후에 아들과 함께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다들 총살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우, 참 사람들 못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전쟁은 없어야 돼요. 뭐 나쁜 놈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그때는 뭐 우리 가족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싸우기야 싸워야 되겠지만 최대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전쟁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마음이 여려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아들이 총살당해서 사람들과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스님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아들은 일단 죽었고 아들을 이제 49제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장례식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밤에 아버지 아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씨, 이거 아들놈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다가 나를 찾아왔나. 문을 열어봤더니 아들이 그지꼴이 돼서, 그지가 돼서 찾아온 거예요. 야, 귀신이 돼서도 어떻게 이따구로 왔냐. 야, 귀신인데도 어떻게 옷을 이따구로 하고 왔냐. 아버지, 나 귀신 아니에요. 나 살았어요. 아니, 어떻게 살았냐. 아들 말이 사람들하고 다 묶여가지고 총살을 당했는데 정신을 깨어봤더니 다 그 총이 자기 몸을 다 스쳐서 피해갔다는 거예요. 야, 이걸 남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어디 믿을 수 있겠어요?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이렇게 살아남으면 욕먹어요. 영화에서도. 그 총알 세례에서 총알이 다 스쳐가고 정신을 잃어서 깨어봤더니 그 시체들 피바다 속에서 깨어나서 몰래 이제 틈을 보고 빠져나와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 절까지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눈물을 쏟으면서 부처님이 살려주셨구나, 부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했다는
정말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그 오래전에 입적하신 법주사의 큰 스님이셨던 탄성스님께서 그 당시에 직접 당신께서 목격하고 직접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야, 참. 근데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소나무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자,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 그때 아들이 공상당한테 끌려갔을 때 그 아들이 뭐 연부를 열심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아버지, 대처승이었던 그 아버지 스님이 그 끌려간, 인민군들한테 끌려간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공상당 그 놈들한테 끌려간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기도, 아들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 그 가피가 아들을 보호해 준 것이 아니겠느냐. 즉 가족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도 이와 같이 효과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묘하고 묘한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어느 여성 불자님들이 많이 해주신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시험 공부 열심히 준비하는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좀 이렇게 보약 지어주는 거랑, 그래도 뭔가 뭘 더 해주고 싶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여성 불자님들 중에 대다수가 자식들 수능 기도하러 절에 와서 불자 되신 분이 엄청 많아요. 예? 수능 기도하러 왔다가 불자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우리가 그런 불자들을 물불자라고 해요. 물자. 왜냐? 수능 기도 숫자를 물숫자라고 그렇게 장난쳐서 물자들이네, 불자가 아니라 물자들이네, 뭐 혹은 수자네, 수자 수능 기도하다 하려고 절에 왔다가 이제 불자가 됐다고 해서 수자 이렇게도 장난치시고 선배 스님들이. 자,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어느 불자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아이가 뭐 한번 재수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해줄 게 기도밖에 없더래요.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루 종일 기도를 했대, 아이를 위해서. 그다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어떤 스님이 딱 나타나더니 도장을 하나 딱 찍어주더래요. 그 합격증 있죠. 합격증 도장을 하나 종이에다 땅 하고 합격증 도장을 찍어주더니 그 합격증 증서를 자기한테 딱 주길래 그 합격증이 찍힌 그 합격 도장이 찍힌 증서를 손으로 딱 받자마자 잠에서 딱 깼대요. 순간 이야, 아무리 봐도 이거 범상치 않다. 이번에 우리 아들 잘 될 것 같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그때 시험을 아주 잘 봐서 또 원하는 대학에 정말 아주 잘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제가 또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아이는 기도를 안 했지만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 그런 어떤 불자님들의 그런 가족을 위한 기도가 되겠죠. 어느 연불수행을 많이 하신 노거사님이 계셨어요. 연불수행을 아주 많이 하는 노거사님이 계셨는데, 이 거사님이 이제 손주가 있었어요. 손자가 있었는데 무슨 갑자기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이상한 희귀 질환이 생겨가지고 눈에 실명 위기가 왔대요. 눈에 실명 위기가 왔는데 병원에서도 그게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손 쓸 여력이 별로 없었대요. 일단 지켜보자, 노력은 열심히 하겠다. 이 할아버지 거사님이 그 품에 넣어도 정말 오기야 금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실명 위기가 될 수도 있다니까.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스님을 찾아가셨대요. 스님이 다 얘기를 듣고 전생에 업 본 것 같습니다. 전생에 업장입니다.
오직 간절하게 염불하십시오. 오직 염불해서 업장소멸해야 됩니다. 염불하십시오. 이 거사님께서 그날부터 손주를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 간절하게 염불하셨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정말 간절하게 염불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오직 손주를 향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염불을 했는데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뱃속이 시원할 정도로 대변을 쏟아내는 꿈을 꾸셨대요. 뱃속이 시원할 정도로 그 대변을 부두두둑 부두두둑 이렇게 이제 효과음이 너무 생생했나요? 부두두둑 뱃속이 시원할 정도로 변을 다 쏟아내는 꿈을 꾸고 상쾌할 정도로 뱃속이 상쾌할 정도로 대변을 다 쏟아내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깬 뒤에 스님께 여쭤봤대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업장이 소멸하는 길몽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시더래요. 실제로 우리 부처님 경전이나 큰 스님들 법문이나 밀교 경전 같은 데 보면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우리 소나무 팬분들이 엄청 많이 경험하셨어요. 우리 소나무 팬분들이 처음에 소나무 볼 때는 나도 언제쯤 저런 경험을 해볼까 하시다가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저한테 막 연락이 와서 스님, 소나무에서 봤던 그 이야기들을 제가 다 체험했습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입으로 뭘 쏟아낸다거나 몸에서 막 벌레나 뱀 같은 막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간다거나 소대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온몸을 막 깨끗하게 온몸을 목욕하고 깨끗하게 몸을 씻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의 그런 어떤 꿈들이다라고 그렇게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 법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꿈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냥 꿈은 꿈으로 둘 뿐이지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구애받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냥 기도할 뿐, 염불할 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이렇게 꿈 얘기도 해드리고 하는데 너무 꿈에 집착하는 불자님들 보면 제가 이렇게 딱 한마디씩 딱딱 해드려요. 꿈에 집착하면 더 이상 발전 못합니다. 제가 소나무에서 꿈 얘기 해드리는 건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라고 또 제가 들은 내용 그대로 전달할 뿐이고 기도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재미나게 제가 전달할 뿐이지 꿈에 집착하면 더 이상 사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꿈 꾸면 좋은 거고 나쁜 꿈 꿔도 구애받지 말고 꿈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염불할 뿐,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거사님이 뱃속이 상쾌할 정도로 대변을 싹 쏟아내는 꿈을 꾼 뒤에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병원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손주의 상태가 호전돼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실명의 위기를 벗어나서 그 어린 손주가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부처님의 가피는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게 최고고 내가 스스로 염불하고 스스로 기도하는 게 최고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불해줘도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좀 약하다. 그리고 내가 직접 기도하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든 아주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던 그 어머니의 이야기, 그 인민군에 끌려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스님의 이야기, 그리고
수능기도 준비하던 대학 합격 그 시험 대학 합격 기도를 하던 그 불자님의 이야기, 뭐 또 손주, 눈에 실명 위기가 온 그 손주를 위해서 간절하게 염불을 하신 거사님의 이야기. 자, 공통점이 뭐죠? 간절하게, 그 간절함, 그 부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정성,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법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자님들이 절에 다니고 불교를 믿고 기도를 조금만 해도 모든 소원을 다 성취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살아왔던 삶의 업보가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절에 다녔다고 그렇게 쉽게 내 업장을 다 소멸할 수가 없고 쉽게 그렇게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확실하게 제가 얻은 결론이 있다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러니 자꾸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 자꾸 복을 짓고 공덕을 닦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때일수록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제가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저 모든 업의 인연이 우리가 지은 인연법이다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불자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